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버리신에서 언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찾겨 자기를 따르려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였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 기사는 기드온 여룹바알이라고 그러죠. 기드온 기사는 길게 나옵니다. 6장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기드온이 아주 용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서 그의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이제 그에게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그 자신도 사행하는 것 같지만은 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가 8장에서 끝나는 줄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9장까지도 이어집니다. 9장까지도. 자,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 기사는 우리가 8장 할 때 그렇게 봤죠. 여기에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이게 소유격이야. 나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멜레크 왕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기드온 기사에서 미디안 왕에 대한 나오죠. 미디안 왕들을 잡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스려달라고 다스려 주세요. 다스림을 백성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미디안이 여러 처첩을 데리고 70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왕족의 삶이죠. 왕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아비멜렉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러면서 사실상 8장 후반절에는 왕에 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사사시대인데 사사기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안에 벌써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중부 지역 이쪽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한 지역의 왕이지만은 장차 이제 왕정 시대에 나타날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항상 그래요. 이제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나오는데 항상 미리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은 갑자기 펑 터지는 것이 아니고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그 일들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는 사실상 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장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사사 이야기가 기도원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 300 용사 이야기, 기도원이 승리했던 이야기 이런 쪽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원의 어두운 면, 기도원이 드리웠던 그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 일단 불량면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냥 영웅적인 사건의 승리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권 후보 한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8장 31절에 나옵니다. 하며 딱 복선이 깔려 있었어요. 8장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첩의 아들이었어. 그러면서 8장은 아비멜렉의 이름을 슬쩍 드러냈는데 그것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비슷하죠.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이가 누구예요?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름을 많이 겪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고, 그런 다음에 그가 나중에 이제 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듯이 이 아비멜렉도 그런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그 마음속 가운데 깊은 곳에, 마음의 바탕에 잔인함과 그 복수심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전형적으로 그러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디로 갔냐? 어머니의 형제가 딱 앞에서 나왔죠. 장소가 어디냐? 어머니의 형제가 사는 곳은 세겜이다. 세겜. 자, 우리 앞에서 봤는데 성경의 지명, 성경 지리는요. 성경의 지리는 하나님의 장기판이다. 우리 성경 지도에 거기 보면 그 지리학자들이 연구했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 지리를 연구한 분들이 성경 지리는 하나님의 장기판이다. 성경 역사의 장기판이다. 제임스 먼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이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연관을 맺었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요,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첫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린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세겜.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참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죠. 상수리 나무. 이제 우리 사사기에 또 나올 김 상수리 나무. 여기 상수리 나무가 많은지 저는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때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거주했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자, 가나안 7족속 명단 한번 볼까요? 히위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헷족, 가나안 족속. 가나안도 그 7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성을 가지는 분이. 이렇게 보통 기르가스 족속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6족속이 많이 나오다가 7족속 할 때는 이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더라고요. 이 7족속 가운데 가나안 아주 뿌리 깊은 원주민인 히위 족속이 이 세겜 땅의 원주민이었다. 이 세겜 땅이요, 야곱이 처음으로 땅을 샀던 곳이 이 장소입니다. 창세기 33장. 이 세겜이 아주 중요한 장소죠.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세겜이 아주 중요한 족장들 시대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처음으로 돈을 주고 땅을 샀던 곳이죠. 그렇다면요, 이 세겜 땅이 이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겠네요. 무덤은 헤브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관 처음으로 땅을 값을 치르고 샀는 땅입니다. 헤브론에 이 땅을 샀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세겜에 땅을 사서 나중에 아마 요셉이 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분배됐느냐? 세겜 땅을 보시면 지도 우리 한번 볼까요? 144쪽을 볼까요? 144쪽을 보니까는 세겜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 있네요. 지금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세겜 땅이 므낫세 지파에 배분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요, 중요하기는 바로 사사기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세겜이 아주 중요한 장소죠. 지금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땅을 다 분배하고, 하기야 세겜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전같이 중심에 있네요. 중심에 딱 있네요. 그래서 12지파가 모이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니 거기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유명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쫙 여기에서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쫙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몬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입니다. 24장 16절 보세요. 우리 이것도 신에서는 언약처럼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맹세합니다. 15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몇 번 했느냐? 여기에서 4번이나 반복합니다. 4번 반복. 21절도 보니까 21절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3절에도 24절에도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거기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29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32절 보세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게 요셉의 묘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묘실. 참 의미가 있네요. 다시 보니까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 땅에 돌아갔네요. 그 세겜 땅에.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그냥 봐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철저하게 지금 그 지파적인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성경이 전개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기판이에요. 탁탁 포석을 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고 보니까 세겜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세겜이 이제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외가 사람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그는 외가 친척들이죠. 그러며 그가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이 말은요. 여기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오죠. 마샬. 왕이 다스리는 거 왕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장에서 기도원 기사에서 왕에 관한 그와 같은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사건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원 사건의 연속성이 있다. 기도원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어리게 낫겠나.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너희 권력이다. 너희 친척이다. 정치가들이 하는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의 혈연을 앞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정치적 특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왕이 되면은 이 지역을 내 기반으로 삼고 이 지역을 수도로 만든다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특혜를 베풀겠다. 그와 같은 뜻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 전부 그거잖아요. 끝에 해가지고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권력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라. 나를 지지하라.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 가까운 친척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을 후원하고 아비멜렉을 지지하면서 그들이 운동원이 돼가지고 온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제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 혈연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재명이 보면은 너무 비슷해요. 이재명이 그 고향은 저 안동이지만은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일찍 성남으로 성남에 있는 도시는 서울 가까이 있는 수도권의 신도시, 그 당시에는 아주 형편없는 시골이었는데 이것이 서울이 확장되면서 여기도 같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소위 이민 오듯이 거리로 왔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고향에 농토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성남이라는 곳은 그 본토 사람들보다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에 이 새로운 기운이 불어나는 것이에요. 터줏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뭐 깡패들도 오고 뭐 이러면서 이 기회의 땅같이 이러면서 여기에 그 이재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참 어려운 삶을 살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머리가 좋으니까는 거기에서 그렇게 변호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누가 빨리 나서가지고 막 힘 쓰는 사람이 조폭들하고 연결이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성남시장이 되는 거죠. 인권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장이 돼요. 지금 이것도 지역 연고를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보세요. 4절입니다. 여론을 모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그의 친척들이 선거운동이 돼가지고 야, 저 아비멜렉이 정말 훌륭하다. 아비멜렉이 추진력이 있다. 아비멜렉은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다. 아비멜렉은 정말 이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소문을 내니까는 여론이 한 사람을 모이게 되고 나중에 시장까지 당선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자요. 그들이 어떤 사흘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다. 바알브릿 신전. 어제 나왔죠? 바알 주다 하죠. 바알 가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브리트 언약의 주다. 바알이 언약의 주다.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 언약의 땅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갱신을 한 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지파의 언약의 갱신이 있던 이곳이 바알이 언약의 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짧은 사이에 급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는 거죠.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했는 거죠. 요셉의 후손들이지만은
조상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 개개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가면서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오늘날 치면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 정치가가 되려 그러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장동 뭐 게이트 지금 그런 것들한테 그거 없이 어떻게 이재명이 갑자기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됐겠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삼고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타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 떠내기들, 이 조직폭력배 똑같이 이재명이 그 성남에 국제마피아 파는 거는 그런 조직폭력배들하고 계속 얽혀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 사람은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변호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들과 끈끈한 연을 쌓고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폭력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여론을 몰아가면서 그러니까는 한 도시의 시장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상 같은 곳에도 누구 몇 사람들이 한 100명만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회오리 바람이 일듯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소문을 자꾸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작을 해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추진력 있다. 확실하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이다. 자, 그것을 가지고요. 자기를 따르게 했다. 조폭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절대 충성.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52쪽을 보니까 오브라가 어딘가 우리 이 배경을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불친절하다. 왜? 우리가 찾아보도록 했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도록 했어.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자, 152쪽 지도를 보시면은 오브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브라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지만은 모래산 그 밑에 그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 가운데서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불량배들, 조직 폭력배들 그렇게 돈으로 사가지고 탁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보세요. 한 마을을 지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사는 마을에도 한 5명만 딱 단합해가지고 밀어버리면은요. 그 대표 뽑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요. 한 도시, 조그만 도시를 장악하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이죠. 어떻게 한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는지 무슨 행사가 있었겠죠. 그런 날을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저 사무엘 저기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이게 지금 열왕기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 사울의 아들들입니까? 그 나오는데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다윗의 아들들이네.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랬네. 다윗의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때 다 모였을 때 그들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는 그 이야기네요.
미리 보는 왕정시대예요. 어떻게 자기 형제, 이복 형제겠죠?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방에서 죽였다. 와,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야망을 위해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70명을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매일성의 해설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해설 한번 볼까요? 3절에 관한 해설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악인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혈육하는 이유로 크게 동조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혈육인 자기들만큼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특별 대우를 받으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기에 죄 없는 사람들을 살려가는 일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공범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해주는 돈을 대주고 그렇게 됐죠. 악은 이기심에 기생합니다. 모두 함께 복을 나누는 마음에는 악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방향을 어디로 가냐? 자기를 높이는 데 가는 거예요. 70명의 형제를 죽였다. 이런 폐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이 그냥 서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참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그런 가운데 여룹바알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남았다. 이제 요담이라는 인물이 또 여기에 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상수리 나무 기둥이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 이후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약 1000년이 지난 그럼 우리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자기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위에서 보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 그 장소에서 약 900년 전에 그의 후손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 여기에 바알 브리스에 제단이 있을 것 같아요. 바알 브리스에 신전이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나온. 사실상 이걸 공식적인 왕으로 치면 이스라엘 역사 첫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이 지역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 보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사기 9장은 8장 여룹바알 기드온과 연결되어서 출발이 되면서 그 기드온이 뿌렸던 그 씨가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열매 맺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에서 21절. 자, 이와 같은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던 내용이야.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 사사기에 등의 유일한 왕이에요. 왕이 됐다. 아주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핵심만 짚어가지고 이 이야기, 요거 하나만 해도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오겠죠. 자, 이제 7절입니다. (9장 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십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스스로 살아남았던 그 요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죠. 그리심산. 여기서 언약을 맺었던 장수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일부 모이고 에발산에서 모여가지고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했죠. 예, 이게 신명기 27장이나 신명기 27장.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세겜이 정말 중요한 언약의 지역이네요. 자, 성경지는 하나님의 장기판이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축복의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확 퍼지는 모양이죠. 과거에도 이 장소에서 맹세하고 이랬던 걸 보면요. 요담이 일어난 이 불행한 일을 산꼭대에 가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라. 그러면서 나무 비유를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익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에게 비유를 해서 그 나무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감람나무는
내가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무화과나무 이야기라. 무화과나무가 11절에 맞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럼 언제 내가 그 왕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3절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요.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아주 유용한 나무들은요, 그 왕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내한테는 내가 왕으로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인데 뭔데 내가 그 지배하겠느냐. 자, 그런데 가시나무는 14절입니다. 가시나무는 이거는 열매도 없잖아요. 사람만 찌르면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라고. 가시나무는 덥석 받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너희 내 그늘에 오지 않으면 이 불을 불러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 요담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 14절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것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이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냐? 너희가 누구면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조하고 그에 협조하고 그를 세웠으니까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이 지금 반성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행하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너희를 구해준 그 기도원을 선대하는 거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그의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70명을 바위에 죽이고 그 아들을 너희께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바르고 좋은 일이냐. 지금 보세요. 계속 아버지 이야기 나오죠. 여룹바알, 그 다음에 아버지 기드온.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는요, 9장은 아비멜렉 이야기 아니라 9장은 지금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은 사사 아니거든요. 사사기의 사사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9장을 통해 가지고 이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야기의 지금 열매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 했는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16절과 19절에 반복해서 지금 너희들이 진실하지도 못 거짓되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했다. 불의한 일을 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만약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면 앞으로 너희가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 그리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불의한 일을 했다면 오히려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서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과 밀로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우게 되면서 서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을 것이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20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브엘로 가서 그의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브엘이 어딘지 모르는데 저기 버니엘인지도 모르겠어요. 요단 동쪽으로 도망간지도 모르겠고 잠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기드온의 마지막 말자들 요담의 이 말씀은 선포하면서 동시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다음에 보겠는데 1절만 보겠습니다. 9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다. 이 둘이 간에 불의한 타협이 올해가 해피엔딩이 못 돼요. 참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우파가 확실히 이기는 것 같지만은 지금 어제 뭐 뜻 썸네일 보니까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갑자기 막 저기 상승했대 그래요. 그 상승이 거의 똑같대요. 지금까지 뭐 10% 20% 이겼다 하더니만은 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지 몰라요. 이 아비멜렉이 이걸 다 죽여버렸다. 70명을 죽였다. 이제는 지가 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가 죽을 차례니까는 이거는 목숨을 걸고도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일어나온 일과 지금부터 3000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버랩되는 것은 내가 과민함 때문일까요? 역사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9장